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으로 올려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피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대를 이을 자녀교육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나 다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가시면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답니다.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는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떠돌아 다니는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다니고 그래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므낫세는 오늘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오늘 조상들이 준 땅에서 오늘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무색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6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이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악을 행하였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 므낫세는 6절에 보면 악을 많이 행하는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자녀 교육이 아주 심각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히스기야의 모습을 이 므낫세가 보았을 텐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잘못 보여주었던 부분들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들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바라볼 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1부터 10까지 반듯하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하면 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았던 부분들도 오늘 있고, 특별히 오늘 므낫세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의 좋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키도록 하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요즘에 어떻게 키웁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멋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하고 싶어하는 거, 그것을 마음껏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한 것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므낫세를 향해서도 그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방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습관을 키웠어야 되는데 못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는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려고 하면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저도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고 하면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들이 착해요. 근데 큐티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할까봐 걱정이 돼요. 걱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들의 경우는 이렇게 권면하고 저렇게 권면을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 끊임없이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더라, 사람의 변화는 사랑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너가 자랄 때 부모님의 아기자기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으로도 충분히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 사랑은 바로 관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부모로서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 왕은 오늘 므낫세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요. 바쁜 일도 없고 중요한 일도 않은 일에 바빠요. 정말 중요한 일은 자녀들이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연이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가은이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언기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지낼까?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지낼까?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면서 오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늘 자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은 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인생을 살아도 오늘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꽹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하게 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인 맞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12 제자가 그랬어요. 마치 부모가 그렇게 이번에 3일씩이나 죽을 각오로 진통하면서 아이를 낳고 또 키우게 될 텐데 자녀들은 그렇게 낳은 부모의 마음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 나간 탕자한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까? 아니죠. 집 안에 탕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처럼 화인 맞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살을 맞대고 사는 그리고 100년 회로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부부가 되었어도 자기 생각 때문에 오늘 상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이요 식구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는 관계이면서도 마치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교우 관계들의 마음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관계지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정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소중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사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럼 그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예화를 보게 되어졌는데요. 거기에서 큰 답을 하나 얻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17세기 영국의 목사 데이비드 클락슨은 가짜신에 대한 더없이 예리하고 포괄적인 설교를 기록에 남겼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고 하면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 클락스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한다.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 맞다나 사실 많은 이가 자기의 원수까지도 신으로 삼는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봐 더 큰 근심과 불안과 당황과 염려에 빠질 때 그렇게 되어진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희망이 있을까? 그렇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그 우상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찌꺼기를 내가 묵상하면서 없앨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빛이 들어오면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물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처럼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대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뿌리를 뽑으려 하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웬만한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우상이 득실거린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른 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곳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뭐가 가장 필요한가?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나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관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리얼 큐티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 시간에 내 인생을 걸라. 우리의 남은 인생에다가 진짜 리얼 큐티,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생명을 걸어야 돼. 대충이 아니라,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훈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우리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드려지는 이 시간, 큐티 시간이 리얼 큐티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진짜 인생을 걸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맞는 많은 것들이 떠나가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을 의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다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반드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돌보는 일에 시간을 들여라. 자녀가 너의 인생의 결과이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이 내 인생의 지금의 결과다 생각하고 오늘 자녀를 돌아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리얼 만남을 하면서 오늘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주께로 날마다 더 강하게 되어지고 리얼 큐티, 생생한 만남의 큐티를 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삶을 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사람 불 좀 꺼주세요. 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에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자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에 겁을 내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 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주옵소서. 지난 주일 말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과 웃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8월 11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2명의 새벽기도 용사가 일어나는 새벽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120명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우리 교회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사정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물과 기도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보다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본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김광민 권사님 대니엘 머리 부분에 거기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미석 집사님, 우리 최세미 조카가 오늘 진리 안에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김용식 성도님의 아내가 오늘 주선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탁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김성환 목사님으로부터 에스더 권선교사님까지 특별히 우리 정필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사는 거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에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믿음의 삶을 나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에 겁을 내지 말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성공이 인간의 세상의 성공에 나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거룩함에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